자, 우리가 지난 2주간은 금요일에 성탄절이 있었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디모데전서를 나가고 있었는데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출애굽기 이어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10계명까지가 중요한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10계명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전서 마친 후에 이제 디모데후서로 가게 될지 또 아니면은 다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반응처럼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겠지만 그냥 그래도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치리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역입니다. 치리를 한다라는 거, 이건 말 그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관리하고 또 질서를 세우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교회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리더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영역이 가르치는 영역이에요. 가르치는 영역은 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혼을 케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혼 사역이죠.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남녀 전도 회장들이 있죠. 남녀 전도 회장들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해지는 데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거룩한 사역들을 함께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함께 이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전도 회장들입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세우는 일, 여기에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작은 일부터는 교회를 청결히 하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 이러한 사역들을 해나갈 때 리더가 되어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바로 전도의 회장 그리고 임원들이 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리더가 존재하죠. 어떤 리더죠? 바로 등대지기죠. 등대지기. 이 등대지기들이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등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용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케어해주는 영혼 사역자들, 이들이 바로 등대지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역의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역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전도 회장님들도 계시고 등대지기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겠죠. 근데 둘 다 중요한 것이 맞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굳이 더 중요한 사역의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영혼 사역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영혼의 문제이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져서 강건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사역이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이 전자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서로 상호 보완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나의 개인적인 믿음, 이것은 결코 별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별개일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두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비실비실한 교회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뻔뻔해지셨죠? 정말로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일어나는 그런 활성화되어져 있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든지 이 두 개의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한 전도회는 어떤가? 또 내가 속한 등대는 어떤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속한 부서는 어떤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전도회와 등대 이 두 가지가 내가 속해져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반면 두 개 다 내가 속한 전도회나 내가 속한 등대나 그냥 그저 둘 다 간신히 그냥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전도회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교회로 옮겨야 돼요. 그게 아니라 빨리 전도회장을 찾아가시고 빨리 등대장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전도회 잘 좀 이끌어 달라고. 교회 생활이 보람이 없다고. 우리 전도회 좀 활성화시켜 달라고 회장님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또 등대장님한테 가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등대 모임 좀 잘 좀 하자고. 내 영혼이 지금 너무 죽어가는 것 같다고. 그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회장님들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행복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고 등대지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 영혼의 행복을 담당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계신 전도회장님들과 이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직 세미나처럼 됐는데 전도회장님들과 등대지기님들 본인들은 더욱더 올 한 해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가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속한 그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영적 상태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럴 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맡고 계신 그 리더의 직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 피해는 오롯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등대원들에게 전도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라니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데요. 우리 전도회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해요. 우리 등대원들은 등대 모임 안 하는 것이 가장 은혜스럽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학생들은 휴강을 좋아합니다. 원래 운동선수들은요, 오늘 좀 운동 좀 안 했으면, 운동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말대로
휴강을 많이 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요? 또 선수들이 쉬고 싶다면 얼마든지 쉬게 해주는 코치가 좋은 리더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휴강해 준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 좋은 리더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연초니까 연초를 맞이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공간이 많잖아요. 이 교회의 공간들은 여백의 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같이 함께 믿음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등대 모임, 여러분 올해부터는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음 상태를 이렇게 너무나 그렇게 편안하게 표현하세요? 우리 등대지기 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회도 마찬가지. 전도회도 엄연한 교회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관으로서 함께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올 한 해는 좀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니 송구영 신 때 우리 보셨잖아요. 송구영 신 때 그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등대 모임, 우리 교회로 따지면 등대 모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몇 번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보기 좋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의 리더십, 이 리더십들의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질 그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가 지금의 장로의 직분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교회 안에 직분이 그냥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바로 감독과 집사예요. 감독은 목사죠. 목사와 집사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같이 이렇게 권사나 이런 직분이 세분화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뭐 그냥 권사, 집사 정도가 이제 더 있는데 어떤 교단 보니까 뭐 권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권찰이 그 어느 정도 뭘 하는 직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권찰이 뭐예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 질서를 이렇게 선도부 같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막 이렇게 막 그 직분이 세분화되어져 있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도 우리는 뭐 목사, 강도사, 전도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감독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의 초대교회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직분과 지금 현재 이 교회의 직분을 1대1로 매치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장로가 지금의 장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뭘 가지고서 매치를 시키냐면 그들이 했던 그 사역의 내용,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교회의 직분과 매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집사가 오늘의 장로라고 볼 수 있고 장로가 오늘날의 목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이 돌봄과 구제 사역 그리고 또 말씀 사역을 함께 같이 다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돌봄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에 세워졌던 그 7 집사의 사역의 내용들이 바로 지금 오늘날에 보면은 장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감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보자고 한다면 바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는 말 그대로 이 장로의 로자가 연로할 로자예요. 그래서 이 장로는 좁은 의미에서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교회를 치리하고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이죠? 말씀 사역이에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성도의 영혼을 온전히 세워가는 이 두 가지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건축을 하면서 요 3년 반, 4년, 요 4년 동안 제가 세상 말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근데 원체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이 하나만 감당하는 것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건축과 그래서 이 건축을 하는 동안에 이 건축 때문에 맨날 뛰어다니고 돈 얻으러 뛰어다니고 또 이걸 하면서 이제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또 때가 되면 때마다 이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고 교회의 영적인 사역까지 이것을 다 감당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좀 버거웠어요. 굉장히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그냥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지칠 여유가 없으니까, 아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근데 역시나 뭐 성전 건축이야 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지만 제가 이제 뭐 영혼 사역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까지 그래도 잘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그나마 이렇게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들을 함께 나눠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건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장로님들 외에도 우리 이원재 집사님이나 또 우리 김재규 집사님이나 또 우리 뭐 황강현 집사님이나 함께 같이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같이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그 자리를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건축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에 아비의 마음으로 리더의 마음으로 가장 앞서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이에요. 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저의 부족한 부분들, 제가 미처 하지 못하는,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채워주시면서 오로지 교회만을 위해서 가장 희생해 주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도 또 장로의 직분들을 더 잘 감당하셔야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치리하시는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더욱더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목회자에 대해서 나오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리더십에게는 더욱더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왜 아멘이 작죠?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쁘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없어요. 다시 한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더욱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고, 목회자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라도 받아낸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목사라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목사라는 사람이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또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위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역의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는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목회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뭘 통해서? 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영혼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굉장히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존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하고 그 사람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내 영혼의 사활과 내 영혼의 생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가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만약에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그 목회자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도 그것이 자라나질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인 제가 인간적으로는 전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못 된다는 것도 제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지금 공감하는 분위기는 뭐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저보다 훌륭하고 저보다 인격이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없겠습니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는 그 사역과 그 역할, 그 사역의 의미, 그 사역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게 목회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목회자의 허물을 볼 때가 많이 있지요. 목회자의 인격의 미성숙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실망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너무 친해지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알고 보면 착한 사람, 알고 보면 안 착한 사람 없더라. 그 말도 맞는 거지만 알고 보면은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도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멀리 가면 얼어 죽고 가까이 가면 타 죽는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랬다니까요. 정말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 유지하세요. 저한테도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볼 거 안 볼 거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사역과 그 역할까지도 부정해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정말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부족하고 또 부족한 그런 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부족한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어떤 실수나 또는 뭐 한두 가지의 단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회자의 사명과 그 역할까지도 여러분들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한두 가지의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의 한두 가지의 단점, 그걸 보고서 목사의 사역을 부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아닌가요? 서너 가지? 다섯, 여섯?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한두 서너 대여섯 가지 단점을 보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거 은혜인 줄 아세요. 정말 진짜.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상한 교회, 이상한 교단, 이상한 목사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이상해요? 진짜 많다니까요. 요즘에 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저도 인정해요. 저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전하는 복음만큼은 완전한 진리고 완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목사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고 왜 하고 싶은 게 없고 가고 싶은 게 없고 가고 싶은 데가 없고 먹고 싶은 게 없고 경험하고 싶은 게 없고 저도 아직까지는 피가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심지어 유학까지 가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근데 지금 저는 건축도 이미 다 끝났지만 저는 지금도요 교회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일주일에 교회 밖을 안 나가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어디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날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불쌍해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불쌍한 것은 아니고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제 안에서 여러분 옛날에 했던 설교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제 안에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9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예전 설교 끄집어내서 한 적이 없어요. 매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밥을 지어 드렸어요. 어디서 햇반 사와갖고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제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세영광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목사라는 걸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도 이제 한 9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는 노회에서 이제 한 자리 하나 맡아서 일을 하라고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 목사님들까지 전화 오셔가지고서 박 목사 그러면 안 돼. 그런데도 제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찍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올해는 또 제가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제가 많이 거부하면 정말 이번엔 날라차기 각인데 올해도 제가 어떻게든 조금 거부를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나 정말 올인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제가 이만큼 너무 부족하고 제가 이만큼 너무 모자란 목사란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만 올인하지 않으면 교회에만 집중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투자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겸손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만 올인하고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두 서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시고 저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저의 사역의 역할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배나 존경하고 더욱 그러할 것이라. 여기서 존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만큼의 대우를 하고 예우를 갖추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그만큼이 어떤 만큼입니까? 바로 그 사역의 가치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나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섬겨주시죠. 섬겨주십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선물을 주시고 이게 굉장히 잘 섬겨주셔요. 마치 어른에게 예우를 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내가 뭐라고? 나이가 많아요? 인격이 훌륭해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죠.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목사라는 그 위치, 그 직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 목회자의 사역이 그 목회자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이 너무나 자신들에게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붙잡아주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는 만큼 목회자에게 그것을 표현하시고 그렇게 예우를 해주시는 것 그것이잖아요.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이 섬겨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해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뭐라고 저보다 훨씬 연배 높으신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명절 때 뭐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솔직히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상하게 불편. 그래서 매해 제가 올해는 좀
한 달 전부터 좀 미리 이야기를 할까? 올해는 그런 이게 명절 선물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매 명절 때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우리 집에 참치랑 스팸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이게 막상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웃겨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막상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말을 하는 근데 매 명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안 하고 싶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솔직히 합니다. 어디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실 때에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자기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자기가 대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건방 떨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또 목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그 하찮게 생각하고 뭐 목사가 뭐나 대단하다고 목사도 사람이더만 어떨 땐 우리보다 더하더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만큼 목사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면 그런 목회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밭에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볼 때에 그렇게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할 때 이 탈곡을 할 때에 이제 이 소가 이 맷돌을 돌렸습니다. 소가 맷돌을 돌리는데 그 일이 워낙에 고되다 보니까 소들이 이 맷돌을 돌리다가 곡식을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먹게 하려고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고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소의 그 일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그 곡식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 그 가치를 안다면 아무리 소라 할지라도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의 사례를 정할 때에요. 이만하면 목사님 가정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연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그냥 목사님 가정이 사는 데에 별 문제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의 사례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는데 지장 있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좋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삭감이 돼도 좋아요.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 사례금 단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아요. 괜찮아요. 입 대빨 나오지 않아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전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이 사례라는 것을 저의 노동의 값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에게 드리는 사례는 월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동의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영혼을 목양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으로 따지면 저 역시도 저 밤낮이 없어요. 퇴근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교회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도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집에 방치하고 나와서 일을 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새벽 2시까지 중노동했어요. 우리 집사님 몇 분이랑 책상 날르고 쓰레기 치우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단 한 번도 사모나 저나 이것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이것을 사례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으니까 저는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인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회를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목사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목회자 사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례를 정하는 기준이 목사님의 식구가 몇 식구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사역의 가치, 목사의 사역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만큼 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이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역할을 하자, 그런 개념으로 목회자의 사례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액수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형편이 사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세상적인 계산이 오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직 목회자와 성도, 목자와 양의 관계만이 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여러분 행위에 만족하지 마세요. 행위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는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시거나 혹시라도 사례를 받으시거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의 그 노동이 귀해서가 아니고 그 노동의 값을 치러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러분의 사역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넘어서 가치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즉 가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행위조차도 하기 힘들었고, 또 그나마 그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 안에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만족감이라도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올해부터는 행위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행위를 넘어서 가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